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그 형식과 순서를 따라서 언제나 예배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배 형식, 제사의 방법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시된 그 제사의 방법, 제사의 순서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성경에서 예배를 꼭 이런 형식으로 드려라, 저런 형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한다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형식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러면 이 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영혼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고 또 영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라 했을 때 그 영은 사람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고려한다면 영으로 예배한다 했을 때 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으로 예배한다 했을 때 그 영을 사람의 영혼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의 주도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을 사람의 영혼으로 보려고 하는 견해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성령과 사람의 영혼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영혼은 예배 시간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예배를 이끄시고 주도하실 경우에 그저 성령 혼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배를 주도하신다면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성령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바른 영혼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야지만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주장해야지만 참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 했을 때 그 영을 성령으로 보든 사람의 영혼으로 보든 초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령과 사람의 영혼이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을 성령에 붙들린 영혼으로 예배한다, 또는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에 붙들린 영혼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회개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갈망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첫째,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은 회개의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면 결코 자기의 죄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영혼은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죄의 유일한 해결책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신자들을 보면 죄와 연관해서 두 가지 그릇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서 범죄하고서 영적인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리는 영적인 낙심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실패해 버렸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나 보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축 처져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이런 낙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워집니다. 사실 예배하러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 낙심하면 예배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축 처져 있다가 그저 예배 형식만을 겨우 때우고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그릇된 태도가 있습니다. 범죄하고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릇된 태도는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영적 둔감에 빠져 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둔감하기 때문에 죄가 감지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으면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이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죄를 나만 짓느냐, 굳이 이런 죄를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 둔감함은 영적 교만이나 영적 뻔뻔함으로 이어지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낙심, 영적인 둔감함, 이것이 죄와 연관해 사람이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릇된 태도인데,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참된 예배를 막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낙심 중에 있거나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영적인 낙담이나 영적인 둔감함이 다 깨져버립니다. 성령께서 그 두 잘못된 태도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영적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은 자기의 범죄와 자기의 실패에만 매여 있습니다. 성령은 침체된 이 영혼의 시야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낙심한 영혼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의 불능이로구나 이러면서 낙심하는 영혼에게 네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너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낙심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그런 너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한 영적 둔감함에 빠져있는 영혼을 죄에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에 기반한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영적인 뻔뻔함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죄에 깊이 찔림을 받게 하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둔감한 이 영혼들도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십자가가 있겠는가? 내 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있어야 했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 나의 추함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의롭고 내가 높은 공로가 있어서 그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뭐하러 굳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겠습니까? 내 죄가 별것 아니고 사소한 것이고 문제없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성령님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죄가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요구하는 무거운 죄라는 것도 명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의 둔감에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뻔뻔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다 깨뜨리셔서 회개의 영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모든 영혼을 회개의 심령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만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이 되어 십자가만을 의지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낙심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영적인 둔감한 가운데 영적인 뻔뻔함을 가지고 또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회개의 영이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은
갈망의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영혼들은 인생이 밋밋하고 인생이 냉랭합니다. 또는 썩어질 것, 허무한 것에 엄청난 열망, 갈망을 가지고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혼을 붙잡으면 바른 대상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은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열망, 견딜 수 없는 갈망에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수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령에 붙들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갈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에 붙들려 있다면 결코 밋밋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예배 순서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밋밋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그렇게 밋밋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갈망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집중을 수반합니다. 갈망과 집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예컨대 진짜 목마른 사람,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물에만 집중합니다. 사막에서 심한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돈을 가져다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물만 생각하고 물만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 시간에 마음이 나누어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내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빈번하게 들락날락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생각으로 마음이 갔다가, 직장 일로 마음이 갔다가, 집안 일로 마음이 갔다가, 여하튼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 향한 집중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본래 산만해서가 아닙니다. 집중력이 원래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원래 산만해서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집중력의 문제는 본질상 갈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이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적잖은 예배자들은 갈망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으니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과연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한 이 시간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갈망과 집중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망과 집중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망하기 바라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력으로 갈망을 갖자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오롯이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백날 마음 먹어 보십시오.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과 집중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지만 진정한 갈망이 일어나고 집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이 나의 영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갈망의 영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붙들린 심령은 헌신의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은 한 사람을 온전히 헌신케 만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불타오르게 하심으로 그 성령을 가리켜 불이라고 부른다. 왜 성경이 성령을 불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면 반드시 헌신의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영혼은 헌신의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종종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특별한 헌신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헌신의 예배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헌신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일단 제단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물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제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을 때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항상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는 빈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 있을 때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예배 순서가 마련되어 있고 예배 형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일종의 제단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말해 마련된 이 제단에 제물로 올려진 사람이 없다면 이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관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그저 예배를 돕는 진행 요원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제물로 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제단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단순한 예배 사회자나 인도자,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나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귀에 좋은 그런 소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되는 설교지만 이 설교는 동시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거룩한 설교여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강연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성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자기 자신과 설교를 함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말씀의 설교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찬양팀도 그저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찬양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찬양팀 구성원들이 거룩한 제물로 서 있고 거룩한 제물로 그들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도 거룩한 제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로 기도자로 서 있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도자여야 하고 기도의 내용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회중석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제물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 제단에 그저 관객으로 옵니다. 구경꾼으로 옵니다. 그저 예배 진행자나 예배 순서의 봉사자로만 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참으로 역사하실 때 예배하는 온 회중은 헌신의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일 오전 이 시간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이 자리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자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바치려는 마음은 없고 뭔가 받아가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자신을 활활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지려는 그런 마음은 없고 뭔가 보고 뭔가 느끼고 뭔가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쇼핑하듯이 이 예배 저 예배 이 설교 저 설교 기웃거리면서 골라 잡으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자 해야 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진 적이 없다 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헌신의 불이 지펴지지 않을까요? 왜 하늘의 불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나를 불태워버리고 내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배의 분위기나 교회의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제물로 안 올라갔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제물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와 있고 그냥 행사의 진행 요원 정도로 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참으로 이 자리에 거룩한 산 제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헌신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들이 그저 예배 의식 하나 잘 치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좋았다 이런 느낌, 좋은 기분 하나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이런 지식 하나, 교훈 하나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이 되어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제물로 바쳐져 죽어버리고 예수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정말로 나의 자아가 다 불타버리고 나의 자아가 다 죽어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헛된 욕망과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 불화가 다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져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에 붙들린 헌신의 영으로 참되게 예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들린 영혼이 되어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붙들려서 회개의 영으로, 갈망의 영으로, 그리고 헌신의 영으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이 되어 십자가만 의지하며 예배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갈망의 영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헌신의 영이 되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불사르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이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영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되게 하시고 갈망의 영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 갈망의 영, 헌신의 영으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